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등장하는 오늘 인물은요, 사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그 사울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말고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되는 그 사람, 사울을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설교를 이제 경청할 때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장면 가운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동일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들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사람의 시간 계획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과 옆에 있는 배우자의 시간 계획도 다르죠. 나의 계획과 내 자녀들의 계획도 다릅니다. 이게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부딪힐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자녀의 계획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이게 부딪혀버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우리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타임라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내 시간 계획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잘 예의주시하면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시해요. 그냥 딱 주시한다고요. 지금 내가 사고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도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은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그 장면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앞에 성경을 익숙하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기름 부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기스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나귀를 치는 이 암나귀가 실종됐습니다. 분실된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못 찾았어요.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이 집에 안 들어가면 뭡니까? 나귀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지는 이 극박한 상황. 부모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늘 장면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이 암나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찾지도 못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자, 여기 보면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사환이라고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냥 사환이에요. 종.
사울 따라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의 역사가 뒤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사환이 사무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읍에 지금 암나귀 찾으러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뭐 좀 쉽게 생각할까요? 이 송도에서 여길 떠나가지고 이 암나귀 가면 어디까지 갔겠어요? 저 다리 건너가지고 뭐 청학동, 연수동 뭐 그쯤 가지 않았겠습니까? 동춘동, 화익동 어디가 다리 어디 건너에 따라가지고 다른 동네를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찾는데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환이 알고 있어요. 사울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한 사람 사환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옆에 누군가는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한참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에게 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반응,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사울의 반응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야 시끄러, 그냥 집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말이 옳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그 지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시간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변곡점을 오늘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뒤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혹시 옆으로 갓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못 나간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데 잘못 빠지거나 빠져야 되는데 계속 가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 분 계시네요. 저처럼 정신없으신 분들이. 여러분 가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돌아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유턴하는 지점 가서 돌아가시면 돼요. 시간은 더딜지 모르겠지만 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면 거기서 내가 잘못 간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의 우둔함과 나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요. 사울은 지금 어디에 온통 집중되어 있냐면 암나귀들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는 반드시 잘 돼야 된다. 여기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직장에서 난 반드시 진급을 해야 된다. 여기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30년째 맨 밑바닥이 말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 찾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고 평범하고 정직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은 암나귀를 찾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나의 일상이
나만 그럽니까? 다른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필요를 얻고자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필요를 얻고자 하지요. 하나님은요, 필요를 주시고자 하신다고요. 이 둘이 만나야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얻고 싶은데 나에게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든가요? 내가 얻고 싶다고 세상에 다 그냥 갖다 주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 것 챙기겠다고 막 챙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조금만 글씨 써놨는데 혹시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인천 소방본부에서 간혹 공장에서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사고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기사 가운데 사진을 띄워 올린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쉽게 생각하면 공항에 가면 수화물 나오면 삥삥삥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컨베이어 벨트의 일종. 근데 그 위에 짐이 있는데 내가 짐을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짐이 이게 너무 많이 넣었어. 한 30kg 되면 꺼내기 힘들 때 있어요. 우리 제일 어린 수아나 테나나 여기 주아 이런 아이들은 그거 끈에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사고 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뭔가 물건을 그 기계를 만지다가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멈추지 않고 강한 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옷자락 끝이라도 잘못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려 들어가요. 그냥 평범하면 괜찮겠지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럼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저 사고는 사망사고의 현장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딱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일상에 잘못 걸려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성실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삶의 굴레에 휘말려버리면 내 안에 신앙이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저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아니면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일 되게 많은 거예요. 죽어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공부의 그 컨베이어 벨트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사울이 사원과 함께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사울이 하는 소리를 이 소리예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암나기 얘기는 안 하고 아침에 내가 너를 아침에 보내줄 텐데 그때 너의 마음에 있는 거. 지금 사울의 마음 뭐가 있죠? 내 암나기 어딨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지금은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린가? 설명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지금 왕은 아닙니다만 온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 내용인데 이 사울이 누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사울 몰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주변에 반드시 사람을 두세요.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사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 지금 여기에 언급을 안 할까 하다가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오시면 하고 안 오시면 안 한다. 근데 오셨어요. 율교 집사님. 여기에서 율교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몇 명 계세요. 그냥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근데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이 사람이 언급하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저 밑에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라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게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이는 이게 뭐냐면 성경 보시면 제물로 드린 넓적다리의 가장 좋은 부위. 저 장면이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다 알고 백성 중에 지도자급 되어지는 사람 30여 명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가장 상성의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 누구 자리예요? 사울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에게 준비시켜 놓은 구별되어 있는 음식이 있어요. 무슨 음식입니까? 가장 좋은 넓적다리의 일부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리하는 자가 서빙하는 거예요. 다 앉아있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사울이 딱 앉으니까 서빙하는 요리하는 자가 딱 들고 들어가는 거죠. 뭘 들고 들어가요? 가장 좋은 부위의 스테이크. 이거 뭐라고 표현되지? 요즘에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이쯤 하면 될까요? 이런 거 딱 들고 사울 앞에 딱 접시가 되는지 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딱 갖다 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장면 가운데 이 말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거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왕, 그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울 어디 있습니까? 저쪽 어딘가에서 암낙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이고 잔치를 다 배설하고 상석을 준비해 놓고 사무엘이 사울이 올 걸 알고 기다리는 그런 그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가문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경청하면 되고요. 말씀 앞에 겸손하면 돼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사울의 처음 마음이에요. 이때 빼고 이 뒤에 성경 나오는 사울은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고요. 내가 나처럼 빈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 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지금 송도의 이 더본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목회할 수 있는 목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작다고 투덜거리고? 아니요. 입 딱 쳐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갔다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단기 선교를 몇 차례 갔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데 갔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태국 방콕에 가면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가가지고 저 미얀마 국경 쪽으로 가면요,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있어요. 도로를 가면 도로 옆에 철조망으로 끝이 안 보이게 쫙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냥 숲처럼 되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뜨문뜨문 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이런 집일 것 같아요? 판잣집. 제일 멀쩡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그 가운데 판자촌과 같은 그런 집이지만 그 가운데 마을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있어요. 판자촌 같은데 코카콜라도 팔고요. 그 안에 시장도 있고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알 거예요. 거기 보고 오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입 다물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근사하고 크고 놀라운 건지 내가 보기 겨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남미촌에? 인생이 뒤바뀌어요, 인생이. 제가 거기를 가면서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왔다고 음식을 주는데,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초록색 스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괜찮아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안에 뭐가 떠 있느냐? 생선이 떠 있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색깔도 좀, 진짜, 이거를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비주얼보다는 맛은 괜찮았어요. 먹어요. 근데 다 먹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많은 통을 누가 가져오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빨간색 캔에 하얀색 글씨 코카콜라.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코카콜라 하나씩 주는데 되게 비싼 거 아시죠? 그 동네에서. 그걸 먹고 콜라 마시고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억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떠올랐지, 갔다 온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 사라져.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정말 낮은 지파, 정말 미천한 가문에 있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더목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올 때 맨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모습이 내 일상이, 내 신앙이 일상이라는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올감에 빠져버리면 펜벨벨트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끌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듣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치열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치열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화는 옆에 있습니까? 사무엘의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반응하십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면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경청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처음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번에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운다고요. 보게 한다고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한다고 그래요. 견인차 아시잖아요. 퍼져 있는 것을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퍼져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이 소그룹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주일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필요합니다. 삶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이 모임은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을 견인해 갔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 말씀은요, 나를 암나기 쫓아가는 사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사환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말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견인되어지는 견인고리가 없으면 우리는요, 한없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아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이해하시라고요. 사울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원의 한마디 때문에 그냥 경청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거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는 듣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시고 준비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그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더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항상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없을 때 여러분 말씀 항상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부부 된 것 같은데 누구야, 여보, 그렇게 합시다. 한번 얘기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인생의 일상에 최선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고 최선 다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이고 이 땅에서 부유함과 풍요함과 넉넉함인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이끌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